고향을 다 다녀오신 겁니까? 갈 고향이 없는 겁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생각이 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예배 마치러 갈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우리 케냐에 있는 누구죠? 김정은 장현주 선교사님, 또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이영춘 일레인 선교사님, 또 아젤에 있는 신명철 박인석 선교사님, 또 미시간에 있는 우리 딸, 또 여러 선교사님들 생각이 나면서 칼럼에도 잠깐 썼지만은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너희가 내가 마련한 고향에 올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너희를 맞으러 오겠다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향에 못 가는 것도 그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기억할 장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침묵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면은 쫙 생각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라야 되죠. 그래 이제 우리 그 김한영 목사님이 거짓 독서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것이 거짓 독서라 했죠? 줄거리만 알고 있는 독서. 그러니까 사실 줄거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느냐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사실 독서를 하는 이유거든요. 뭐 줄거리를 잘 이해하고 기억해 본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험 칠 때 도움이 되겠지만은 시험 잘 치는 거하고 인생이 행복한 거하고 또 다르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슴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갈 때 그 독서는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면 일단 떠올라야 되는 것이, 제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던 바울의 그 외침, 그죠? 또 하나는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던 모습이 일단은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두란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어떠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묵상되어짐으로써 비로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이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정말 얘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은 맞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사용하며 살고 있나? 하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두란노 교회가 세워질 때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3개월 동안 예비 강좌를 열었잖아요. 예비 강좌 때는 아무나 오게, 마음이 있는 자도 오고 그냥 재미삼아 들을 사람도 오고, 그 뒤에는 어떻게 했죠? 예비 강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수강증 안 끊은 사람은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따로 모으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꽉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3년 동안 잘 양육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최명훈 집사님? 예? 교회는 당연히 생긴 거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내 심령 속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어떻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할 수 있을까? 내 아이의 심령 속에 어떻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내 아이의 심령 속에 말씀이 흥황하면은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그 힘들게 하는 생각, 바울의 이런 생각이 바울의 스토리를 만들어갔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일행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말리는 길을 바울이 떠나죠. 그죠?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리는 길을 바울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고집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 그 바울의 고집이 무엇이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1회를 머물렀다. 1회가 며칠이죠? 잘하시네. 1회라고 해서 이틀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두로라는 지방을 지나가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빨리 점 찍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동네마다 들리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가서 그가 한 일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그 제자들과 1회를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1회를 머물면서 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하셨던 일들을 쭉 생각해보면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들을 하셨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 1회 동안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날을 더 머문 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회를 머물고 본래는 떠날 계획이었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스승님 떠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그곳에서 여러 날이니까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일주일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말을 듣고는 막바로 안 떠나고 그곳에서 더 머물면서 양육하는 사역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죠. 결국은 떠나서 둘렛마이에 가가지고 형제들과 하루를 함께합니다. 하루를 함께하면서 안부를 물었다 그랬습니다.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그 집사 중에서 7집사 중에 빌립 집사의 집에 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의 집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딸이 함께 있었는데 다른 지방에서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이 와서 유대인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누가를 위시한 이제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를 위시한 동역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게 되고 그 권고를 듣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야,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결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우리 스승을 말릴 수 없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끝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잠깐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브루가이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입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동안 세워졌던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든든히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든든히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갈라디아와 브루가이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우리 바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이죠,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가서 세워졌던 교회를 굳게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굳게 하는, 믿음으로 굳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만드는 일이죠. 제자를 만드는. 그 제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3차 선교여행을 떠났고 그 3차 선교여행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이끄시고 또 로마를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비전은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보여주신 이 비전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보여주셨던 비전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바울의 사역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선 자리에서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달려갔더니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목수로 불렀는데 목사로 불른 줄 알고 갔는데 끝에 가서 아닌가 봐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대를 나왔으니까 공대를 나와서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현대중공업에 들어가서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사로 있든지 아니면 이제 실력이 없어서 잘려서 작은 회사에 가서 고문으로 있든지 그것이 제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전공대로 지금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혹시 전공? 우리 정철민 이사님. 우리 최민희 어머님.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헛공부했냐? 아니다 이런 거죠. 아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뭘 목표를 잡아서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저희도 결혼할 때 가정을 어떻게 꾸릴 건지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가정을 꾸미겠다. 그래서 아내랑 매일 손잡고 10분 이상 대화하면서 산책하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꾸며진 곳에 앉아서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그 낭만을 꿈꿨단 말입니다. 네? 진짜죠,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네요. 손은 가끔 잡고 다니지만은 조용히 앉아서 그런 것을 나눌 만한 여유를 아직 못 가지고 있는 거죠. 참 마음속으로 항상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뭐 이야기하다가 지금 3000% 빠집니다. 뭐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자녀 양육 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잘 됐을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가정이 안 꾸려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을 양육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은 있죠. 제가 만들고 싶었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있고 가정의 모습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은, 만약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컸더라면, 아이들이 크고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그러면 빨리 배를 달려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중간중간 할 일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즐길 수 없다면은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로 불렀는데, 목수로 불렀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면서 이 목회의 일을 즐기면서 가서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너 목수로 불렀는데 왜 목사로 살았냐? 이러더라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불렀지만은,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나는 이방인들만 전도할 거야. 눈에 불을 켜고 이방인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 안 했죠. 그가 회당에 가면 회당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마다 즐길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 때로는 힘들고 거친 상황 속에 우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신나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장소를, 그 자리를 즐길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래서 다 살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쉬움 없이 살아내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잘못 산 인생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을 김신호 집사님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다고 김신호 집사님의 인생이 망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마지막을 지금 마무리하고 가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바울의 각오 부분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핍박을 받고 잡히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그런데 다른 성경은 성령에 매여 그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울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고 싶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그리로 가도록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것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필 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뭘까지 주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또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가지 마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고는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울며 불며 올라가지 말라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뭐 나는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냐. 나는 뭐 잡혀 죽는 것이 좋아서 가는 줄 아냐.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나도 가는데 이왕 가는 거 나도 즐겁게 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그거 가서 잡히는 거 좋아서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왜 부채질 해가지고 더 내 속을 뒤집어 놓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각오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감당하겠다. 그죠?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신의 성품들을 이렇게 몇 가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의 지금까지의 장면 속에서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까? 순종, 그렇죠. 순종. 또 충성, 로열티, 경청. 경청은 잘 안 하고 있죠. 지금 성령이 가라 하는데 안 가, 가지 마라 하는데 막 가잖아. 또 용기, 그죠? 용기. 또 어떤 거 있어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생을 책임지실 것에 대한 신뢰. 뭐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적 인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댔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뇌에, 머릿속에 자꾸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런 자기 주도적 인식이 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어릴 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인생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 인식을 어떻게 오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만 지나면은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인식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성품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나 또 뇌과학자들이나에 의해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그 때가 지나면은 습관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습관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냐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은혜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내 말씀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게 될 때 오늘 바울과 같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내 영혼에 쌓이게 되고 또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였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바울보다 더 너무 틀어가지고 360도 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터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나 자랑할 거 없다 그랬어요. 왜? 내가 이렇게 터는 것은 주의 은혜로 터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건 아니다. 우리도 부러워할 건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도 터닝할 수 있는 거죠.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도적으로 터닝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는 신의 성품이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죠? 야, 공부 잘하는 이런 자극 주려고 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 불행하게 사는 사람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기독교 가치관으로 행동하는 환경 속에서 그 자극을 받게 우리 아이들을 노출시켜줘요. 그것이 우리가 교육에 에너지를 쏟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기는 말씀에 아주 입각해서 사는 사람 같지만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세속적 가치관 속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항상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어릴 때 기독교 가치관이 무엇인 그 가치관으로 받은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의 형성은 그죠? 세상 가치관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은수저, 흑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흑수저를 들고 인생을 스타트하는 거하고 금수저를 들고 인생을 스타트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수저를 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금수저를 들고 금수저 팔아먹고 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레벨을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출발점을 어디에서 해줄 거냐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출발점을 우리처럼 매일 바닥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인도해 주실까 이런 것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 다음 차원에서 이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들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사실 답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 말씀, 내 말씀을 잡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서 잡힌 말씀, 내 말씀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가 그렇게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는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는 것처럼 하여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한다 라는 내 인생의 그 모토와 각오가 생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바울이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변론하는 장면들이 계속되죠. 그 변론하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더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거나 하나님의 파트.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을까 겁나는 거니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죽음 전에 죽을까 하는 그 염려가 더 겁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1절만 하자. 우리 딸한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1절만 하자. 2절까지 가지 말자. 1절은 뭐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1절이에요. 2절은 뭐예요?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절은 해야지. 그러나 2절로 가지 말아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 말은 속으로는 범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야 하나님 언제는 새끼들 주시고 재산 주시고 막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그러더니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속으로 그죠? 그렇지만 1절에서 머무른 거죠. 그것 가지고 2절로 안 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욥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회개하잖아요. 사실 2절로 안 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1절에 있었던 것도 미안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본다고. 그것이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거죠. 모든 장면을 바울은 항상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살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상처가 많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자기 소개 속에서 또 그가 살았던 삶 속에서 그렇게 발견되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4절로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등이 아니면 의미 없는 인생을 그가 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기억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족속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거,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육체를 신뢰했으니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9학년 리나
없죠 여기. 리나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걔가 공부도 잘하는데 95점 받으면 우니까 90점 받으면 80점 받으면 열나는 거지. 하나 틀렸다고 우니까 자기가 그런 지금 바울의 힘든 모습들을 리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죠? 그래서 그 결과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삶 속에 살았으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떤 상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단번에 깨뜨린 사건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간증은 거짓 독서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난 사건들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바울의 간증 속에서 뭘 봐야 돼요? 바울의 내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내면 속에 읽어내려면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의 간증의 그냥 껍질로 있는 그 스토리를 보지 말고 그 스토리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라는 것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를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죠. 행한 일로 하자면 죽어 마땅한데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루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하는 사랑을 만나는 거죠. 그죠? 자기의 행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은혜를 그가 만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온전한 용서는 복권까지가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네, 너 용서하고 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심령 속에 박히게 된 것이 그의 간증의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을 다 들여서 오늘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한다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앞에까지는 바울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니면은 이 이방에는 누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나 바울이 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뭘 깨닫습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말씀을 잘 교육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어가 아니라 그죠? 내가 학문을 통달해서 똑똑하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열정적인 기질과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먼 여행을 감당하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우리 이제 그 수요일 아침마다 우리 교사들과 함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은혜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게 챕터
3에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받았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왜 꼭 중요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왜 꼭 위대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면 보통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저도 이 마음속에 내가 중요하지. 응?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기독교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자리 속에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꼭 내가 중요해야 될 이유도 없고 꼭 내가 위대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시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후에 믿어 영생 얻을 자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실 뿐이구나. 그래서 인생을 승리할 멋있고 거룩한 각오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바울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맡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